우리가 사랑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만 좀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면 절대 이룰 수가 없고, 무언가를 생각을 한다면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유한한 지식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지만, 무한한 능력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자리만 덮이다가 가지 마시고,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나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한 건축 설계가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의 집을 설계해달라고 찾아오는 많은 손님들이 이미 자기들의 마음속에 그 집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속 설계에 대한 동의인 것이고요. 또 자기의 필요에 꼭 맞으리라고 생각한 것을 설계자가 그리는 것을 보면서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어떤 생활 설계들을 의뢰할 때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 같은 방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문제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요구하면서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들의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이미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대적인 순종을 우리가 보류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계획한 인생 설계도면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진 전문 설계가의 인생 건축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참된 순종은 무엇인지, 즉 성경적인 순종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조건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 그 은혜를 함께 또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에 지어주실 그 놀라운 인생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8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 바로 이 첫 번째 표적인 것이지요. 또 이 표적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만나신 후에 사흘째 되는 날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어머니인 이 마리아와 친분이 있는 사람의 이 혼례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후에 진행되는 사건의 내용으로 보아서 아마 마리아와
꽤 가까운 어떤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혼례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루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렇게 혼례가 진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낮에 이 태양의 북사일이 너무나 심해서 이 선선한 이 초저녁에 결혼식을 시작을 하고, 이 식이 끝난 후에는 가족은 물론 친척,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불러서 이 식사와 춤, 노래등을 갖춘 연회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포도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잔치에 술이 빠질 수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음식은 우리나라처럼 뭐 찌개와 국이나 이렇게 함께 먹거나 또는 갖은 양념을 이렇게 양념을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빵, 고기와 같이 마르고 또 건조한 음식들이라 이 포도주와 같이 마실 때 이 소화와 또 음식의 배합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뭐 여기 술 하시는 분 계신가요? 보시면 뭐 성경에 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만 써 있다. 그래서 뭐 술을 안 취할 정도로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뭐 예수님도 술을 마셨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포도주는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말하면 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그것을 정당화해서 나도 마실 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의 나라에 가서 그들과 식사 중에 포도주 잔을 비우면 한없이 따라주고 계속 한없이 따라주고,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로연을 베푸는 데 있어서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낭패라는 것이지요. 소주나 막걸리가 떨어진 것과는 아주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보충해야 되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혼례의 기쁨이 불평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인 것이지요.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마리아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실 줄 이미 알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그러는 것처럼 이 포도주에 물을 타가지고 농도를 희석시켜가지고 그것을 나눠주라는 그런 말이었을까요? 또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이 대표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잔치는 여기서 끝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바랬던 걸까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기적을 청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아들이 그런 기적을 행했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으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의 말은 처음부터 기적을 부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알리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에 처한 이 잔치집의 상황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난감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에게 동참하여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 이 말씀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영성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청하면 무엇인가 이 표적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성령 잉태와 이어지는 이 신비로운 기억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성장을 지켜본 마리아는 장성한 아들이 그의 추종자들인 제자들을 거느리고 사람들의 모임에 제일 처음 나타났을 때에 이미 감으로 이미 알았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편에는 어머니가 제일 먼저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해 못할 사건들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는 이 신비로운 체험이 있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더욱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두 주장이 계속 이게 굉장히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 각각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은 또 나름 또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하신 것은 지금 마리아가 요청하신 것이 예수님과는 절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의 때, 즉 정해진 어떤 시간 또는 적절한 시간에 맞춰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요청은 예수님의 그런 때에 맞지 않는 그런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런 후에 우리가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법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분을 향한 모든 소망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마리아는 이 사랑으로 요청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런 퉁명스러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요청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 간에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 퉁명스러운 이 부정적인 대답은 완전한 부정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순종의 첫 번째 조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즉시로. 순종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정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 그 하인들에게 예수께 순종할 것을 지시하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기에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아마도 저는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인간들의 믿음과 그 순종을 보시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항아리들은 유대인들의 유전에 의해서 그들이 정결 의식을 치를 때에 사용했었던 그런 물을 담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나 외출을 한 후에는 꼭 몸을 씻었다고 그래요. 손발을 씻었고요. 또 그 지방에는 이스라엘은 이 거의 석회들이 많아서 밖에 돌아오면 몸에 이 석회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몸을 씻었다는 것이죠. 이런 용도였기 때문에 항아리의 용량은 굉장히 컸는데 그 용량이 이 두세 통의 물을 담을 수 있었고 부피는 약 39리터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각 항아리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약 78에서 117리터의 그런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었으니까 굉장히 큰 용량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돌로 만들었고 굉장히 두꺼웠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돌로 만들어진 항아리가 굉장히 컸으니까 거기에 물까지 채웠으면 엄청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인들은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도통 몰랐지만 마리아의 명에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불평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런 잔치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예수께서 나서서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돌려보내든가 아니면 옆집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든가 하지 왜 꾸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주인의 말에 철저히 복종해야 되는 그런 하인의 입장이었지만 하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의문을 품고 마리아에게 가서 왜요?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같으면 그러겠지요. 목사님이 여기에 물 좀 채우십시오. 왜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부족하다고요. 예수님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감히. 그렇죠? 하인들은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속으로 의문은 들었겠습니다. 또 생각은 했겠죠. 그렇지만 마리아의 말이 끝나기 전에 무섭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달려가서 그 통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것이 아니라 민기적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 여러 명의 하인들이 달려들어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바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태워서 바치라는 것이죠. 상식이 가십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허락하신 그 귀한 독자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니 하나님, 제가 100세라는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추측스럽게 사람들에게 그 조롱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라와 고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들 이삭을 가졌는데,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아들 다시 달라고요? 그것도 죽여서 태워서요? 하나님, 헷가다 가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감히. 그렇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자마자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바칠 그 귀한 제물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도 귀하게 쪼개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바로 그 장소로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준비를 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모두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삭 대신 바치게 할 양을 준비하시고,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칭찬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그런 일들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런 순간마다 고민합니다. 내가 이 순간 꼭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내가 꼭 이 순간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시킨 게 맞는지 스스로 의심하고 더 생각해 본 후에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기 싫어서 죽겠지만 억지로 그것을 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됐죠?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시로 하지 않는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서 고민해보고 따져보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해도 될까? 나에게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저것 다 따져보다 하는 순종은 성경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후에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명령을 하시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또한 계획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설사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순종으로 그 순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항상 붙어 다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보다는 무엇에 강조점을 둔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지 꼭 이해해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된다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하는지는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식과 지혜로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한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우리는 그저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두 번째 조건은 따라합시다. 기쁘게입니다. 사실 하인들은 그 당시에 주인이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만일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쫓겨나거나 또는 주인의 말에 불순종한 죄로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 신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예수님과 하인들은 주인과 종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추종하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인들 또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이 예수님의 신비로운 성장 과정과 여러 표적들을 목격했었던 그런 하인들로서 이미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함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시키던 기쁨으로 이미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한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 윗사람이라도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 상식적으로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일, 정말 합리적이지 않는 일을 시키면 무척이나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윗사람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해야만 해도 불구하고 꼭 토를 달거나 불평불만을 한 후에 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어떤 상황을 겪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결국에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정말 하기 싫고 이해도 안 가고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이거 하나님이 시킨 거 맞을까 궁시렁궁시렁하고 여기저기 확인하러 다니고 물어보러 다니고 결국에는 불평불만하면서 억지로 불만불평으로 우리가 하기는 하죠. 이사야 1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어차피 해야 할 것 기쁨으로 즐겁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답고 풍부한 수산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감당 못할 것 시키지 않으시고 맡기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임에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 삶에 있어서 당장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또한 분명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내가 죽어도 순종하기 싫고 떼쓰고 억지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내가 그 일을 하느냐 못하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시절에 선교단체 간사 생활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선교단체 간사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은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아주 페이스 미션으로 후원을 받아서 살아가야만 해요. 그래서 늘 배고프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늘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찬양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CDP 얼마나 비쌌습니까? 휴대용. 혹시 여기 쓰신 분 많으시죠? 모르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CDP를 들고 다니냐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파나소닉, 이 소니 이게 아주 비쌌습니다. 제가 이게 필요해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끝에 어떤 분이 너무나 또 친절하게 하나님 신실하게 저한테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그 CDP를 구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 간사들끼리 모이는 그런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에 멋지게 그 CDP를 들고 가서 열심히 찬양을 들었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간사들끼리 밤에 잠시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자매의 기도 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외국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데 자기 기도 제목 중에 이 휴대용 CDP를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 덜컥 부담감이 왔죠. 마치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야, 너가 그 CDP를 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니야. 사단아 물러갈 찌어다. 막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구입했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데, 하나님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거 구입한 지 하나님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야. 나는 아니야. 막 이렇게 계속 억지로 부정하면서 그 자매의 말을 절대 이쪽으로 듣고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왔죠. 근데 계속적으로 제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랬는데, 뭐 이미 헤어졌는데 했지 하나님 나중에요. 제가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정확하게 3일 후에 제가 명동을 나갔습니다. 정말 하나님 끈질기신 분이십니다.
그 서울의 한복판 명동에서, 그것도 커피숍에서 그 자매를 우연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먼저 인사하더라고. 간사님, 안녕하세요 그러셨는데 제 마음속에 이미 체념을 반은 했겠죠. 또 제 가방에 마치 또 CDP가 들어있었어요. 이걸 왜 들고 왔는지 그 자매한테 물어봤겠죠. 이미 저 CDP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랬죠. 이미 체념을 하고 더 이상 버티면 안 되겠더라고요. 마음에서 불편하고 심히 어려운 마음으로 저 이 CDP 가져가세요.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고 그 자매한테 주었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자매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더군요. 저는 맨 처음에 이 CDP를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 즉시 순종하지 않은 것과 내가 너무나 치사하고 쫀쫀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또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저는 기쁘게 하는 순종이 이렇게 무엇인지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쁘게 순종한다는 것은 싱글벙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쁘게 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되갚아 주십니다. CDP를 2개, 3개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넘치는 복으로 우리 가운데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해, 그리고 깨달은 바를 나눌 수 있는 축복, 또 CDP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응, 즉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조건 3번째는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얼마만큼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히 채워라, 반만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아리 한 개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돌 항아리였지요. 아마 장장 한 명이 들기에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면 어이가 없어서 그 항아리의 물을 그냥 적당히, 또는 무거운 거 아니까 반만 또는 밑바닥 보일 만큼만 채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물을 채우라는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정말 컸었기 때문에 물을 이 항아리 아구 입구까지 채워서 그 6개를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들이 물을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하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연회장에 이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이 떠온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식이나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이처럼 모자라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또 말씀하신 것만큼 말씀하신 것보다 더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마지못해서 적당히 겉으로만 내가 신용만 하는 순종,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을 요구하셨는데 내가 99% 순종하고 1%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채우러 가셨을 때에 그저 대충 적당히 채우는 신용만 했다면, 귀찮고 짜증이 나서 물이 채워지던 말던, 불순물이 들어가던 말던 밑에 바닥만 보이도록 적당히 채웠다면 아마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고 그 온전한 순종을 보신 예수님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말씀하셨을 때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적당히 하는 척만 하는 그런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과정 가운데 여리고성의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그 성을 7번 들고 나팔을 불며 외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었던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거대한 성을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그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라고 하셨을 때에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돌기만 해야만 했습니다.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뭐 하는 거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성을 매일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을 인도하였었던 그 믿음이 좋던 여호수아도 아마 잠깐은 의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서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 점점 막 이게 쪼개져 갖고 뭐 돌이 흘러내리고 막 이런 과정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성의 주위를 7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자 그때서야 비로소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한 바퀴 돌 때마다 성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징조가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100% 온전히 순종하고 나서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제사는 형식이지만 순종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는 말씀의 순종을 담는 그릇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빠진 그릇은 그냥 일개 그릇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모습, 순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다시 말해서 그 말씀, 그 명령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즉 우리의 마음의 상황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나의 상황과 나의 그런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분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잘 아실 만한 분이,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말씀, 왜 내게 이런 상황을 내게 주셔서 내가 순종을 해야만 하는지 내가 이해가 가지 않고, 때로는 그 말씀, 그 상황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었던 그 요나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쳤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그렇게 돌고 돌았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즉시로 기쁘게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살찐 그 순양이 예비되어져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아무런 맛도 색깔도 없었던 맹물이 달콤하고 귀하디 귀한 포도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그런 갈대숲처럼, 물길을 따라서 그저 묵묵히 흘러가는 강물이 하나님의 섭리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이끄실 때에 그저 믿음으로 즉시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실 때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저 예 주님, 예 주님 이렇게 대답하고,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소망하시면서, 순종은 힘들지만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성공의 길에는 가끔 우리가 순종하면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스러운 교훈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명심하시면서,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서로 고백합시다. 즉시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합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